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그 현장을 가본 것도 아니고 직접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동역자 혹은 바울의 형제인 사람이 세운 곳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바울을 만나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감옥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그 상황과 문제들을 잘 전해드렸는데 그 문제들이 뭐였냐면 문화적인 압력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적인 압력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문화, 옛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그 상황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육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 두 번째는 이단의 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두 번째 문제에 초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 편지가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다시 예수님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요. 우선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고 그 선포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은 왕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나 왕이요, 그들이 세움 받을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쓰였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에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당시 왕에게 그럼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은 또 어떤 것들을 또 상징합니까? 신을 또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왕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 외친 그것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외쳤고 그런 상황 속에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왜곡되고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지금 그 성도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그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비밀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이 왜 비밀일까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이나 돈의 우상, 성적인 것에 대한 우상, 음악에 대한 우상, 지식에 대한 우상, 그런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옛 습관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유대인의 율법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법칙들, 그런 것들을 행동해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 안에 계속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그 행동들, 그것들을 해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들 안에 있습니다. 이미 당신들 안에 계십니다.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그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 왕이 있었으니까요. 그 왕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이 계셨고, 그런 왕의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런 큰 왕이 내 안에 계시다고 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겐 너무나 큰 비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골로새 교인들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 뭐가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요, 예배에 와서 헌금을 얼마나 했으니까 더 큰 돈이 나에게 들어올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이요, 이번 주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하는 미신적인 생각들이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니, 십자가가 내 차 안에 있으니 사고 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부적과 같은 행동들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처럼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배 못 드렸고 예배 안 드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주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들을 우리가 계속 깨닫고 계속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처럼 불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날입니다. 골로새서가 이야기했던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날 위해 고통당하시려고 오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